낮에도 들으셨지만 사실은 뱀이 말을 하진 않아요.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탄하고 하와하고 주고받은 거예요. 자, 뱀이 아담에게 오지 않아요. 왜 하와에게 먼저 왔냐면 아담보다는 하와의 믿음이 약해요. 집안에서도 시험거리는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아담은 거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와에게 접근을 했거든요. 하와는 사탄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와가 먼저 넘어가니까 아담도 넘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하십시오. 연약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아담까지 무너뜨리죠. 이런 전 세계 전생이 아니고 이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거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와라고 쳐요. 그러면 성경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대로 나타났어. 뱀이 말을 해.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으래? 물어봤어요. 잘 나갑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래. 왜 그건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어. 여기까지 다 대본 있죠. 그 다음에 아니야. 이제 마귀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불신과 의심을 가져옵니다. 또 저기 있는 선악과 봐.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이 하와예요. 제가 마귀 할게요. 하와야. 저 선악과 먹어.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먹을 사람.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대. 그래도 먹을 사람 있다니까요. 그래도 먹을 사람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요, 성경에 써 있어도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 그럼 또 사람이 살만하면 우상 숭배. 그럼 또 하늘이 진노를 하고 비가 안 내리든가 전쟁이 나든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또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마음도 약하셔. 또 응답하셔. 그럼 고맙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불 갖다 주시지 막 수정과 갖다 주시지 그래갖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진탕 먹어보자. 그 물을요, 따뜻한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요만큼 풀렸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에게도 만약에 사단이 선악과를 먹을래? 그럼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성경에서 봤으니까 요놈 봐라. 옛날에 하와나 당했지. 내가 하와 당한 걸 보고 에덴에서 쫓겨난 걸 봤는데
내가 그걸 들을 성 싶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잊어버리고 그때 뱀이 사단이라고 해서 저렇게 생겼었어요? 딴 건 줄 알았죠.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돼요. 하와하고 아담이 얼마나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까운지 에덴 동편 앞쪽에 자리 잡고 살았다잖아요. 평생 그리워하면서. 지금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우리도 회복, 에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만 있는 절대적 가치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교회의 가치를 했는데 교회 안에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10가지로, 좀 많죠? 10가지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집에 보면 금은 보화가 우리들은 있지 않지만 귀부인들은 금은 보화가 있잖아요. 금은 보화를 보면서 가치를 말해요. 터키에 가니까 피치색처럼 푸른 빛이 나는 게 터키석이라고 유명하대요. 구경만 하고 안 샀어요. 반지 이런 거 끼면 박수를 못 쳐요. 하늘나라에 가면 진주가 기둥으로 있어요. 요만한 알이 300만 원이라는데 아름들이 기둥이 다 진주래요. 길은 정금이고. 우리가 그런 데서 살 사람인데 요만한 보석 가지고 놀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석을 가치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인재를 두고 훌륭한 사람을 가치 있다고 해요. 교회의 가치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는 늘 말했던 거는 교회의 가치는 주님의 피와 주의 종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이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냥 교회 안에 자체로 10가지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이 오시는 이유는 제가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얼굴 보러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가장 큰 가치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대통령이 말씀하셨어, 그 높임말이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말씀은요, 말숨이에요. 숨은 들삼 날삼. 그 말씀은 말숨이고요. 말숨은요, 숨쉰다,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고 사람들은 대통령이랄지라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높여서 말해주니까 말씀. 대통령 부인한테도 여사라는 말 안 쓰더라고요.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는데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김정숙이가, 김건희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요양병원 가봐요.
다 여사님이야. 여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청소하시는 분도 여사님, 간병하시는 분도 여사님. 그렇게 흔한 말을 진짜 써야 될 사람들한테는 안 쓰고, 안 써도 되는 분들한테 쓰더라 이거예요. 아줌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진짜 사모님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분들에게 김건희가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영부인에게 쓰는 호칭이 여사였어요. 지금은요, 청소부들도 다 여사예요. 그거 불러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숨쉰다. 들쌈날쌈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칼은요, 한쪽에만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이래요. 어느 쪽도 다 예리한 거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자유의지야가 아니라 말씀의 예배드리라고 했으면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요,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하고 바꾸면서까지 살려낸 게 우리들이니 그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친엄마들이요, 남의 애들이 뭐 우리 애기를 때렸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남의 애기들은 시궁창에서 막 놀아도 아유 쟤 왜 저래 이러고 마는데, 우리 아이가 시궁창에 있으면 얼른 들어가 빼옵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진짜 부모하고 남의 자식하고는 차별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막 빠져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건져 올리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에 불타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순교는 할 수 없지만 순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건데. 근데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상이 최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했지만 나이로 봤을 때는 죽을 때가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높이 평가하니까 죽을 나이가 됐을 때쯤에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만한 믿음도 되고. 그래서 충성한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일하든 한 영혼을 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순교자를 맨 앞에 세운대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꽃꽂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대요. 꽃꽂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찬양 그렇게 기뻐 받으신대요. 찬양 사역자나 찬양하시는 분들은 사단이 자꾸 역사해 못하게 하려고.
낮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솔로몬 목사님 나와갖고 찬양하는데 그냥 한 방에 가더만.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정화되는 것 같았어. 그 감사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럼 엄청난 축복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데, 첫째 순교는 좀 아직 믿음이 연약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할 수 있는 게 전도죠. 전도. 주일날 그래도 많이 안 나오십니다. 전도를 하면 천국에 가면 꽃꽂이 기뻐 받으시고 찬양 기뻐 받으시고 제일 앞자리 영광된 자리에 순교자들. 두 번째 라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자들. 와, 저도 집사 때 내가 아무리 그래도 두 번째 앉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격들이 다 달라요. 아, 난 괜찮아 아무 데나. 벤트에 앉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버스 하나를 타도요, 기도하면서 탈 때가 있었어. 다 기다려요. 내 앞에서 서라. 그 타이밍을 딱 보면 조준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막 앞으로 막 오정정정들 다가오잖아요. 제가 딱 서면 내 앞에서 서라. 내 앞에서 서요. 다른 사람은 뭘 그런 걸 다 기도하고 타냐고. 냅둬요. 냅둬. 성격이 성격. 우리나라 사람만 비행기에서 벌써 짐 다 꺼내고 앉아있대. 비행기 안 섰는데, 나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다 서 있어요. 빼갖고.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서. 공항 같은 데 가도 일사천리인 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예수 잘 믿는 민족적 기질을 타고났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날씨 춥지만 어지간하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름만 전도회야? 전도를 해야 전도회지. 뭔 전도를 안 해 전도회가. 여전도회 회장님, 남전도회 회장님, 어느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 안 하더라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이름을 했으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이번 달에는 우리가 다 나갑시다. 돌아가면서 하면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제법 많이 나가실 수 있어요. 미리 알려주시면 전도부장님이랑 걱정 마세요. 전도 물품 짠 준비해 놓게. 우리 전도 신문 있고 전도 물품 주문해서라도 만들어 놓으니까. 전도를 해야 전도해지. 회의만 해. 회의해갖고는 구원 못해요. 전도회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전도회라니까요. 전도를 안 해. 전도하면 두 번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첫 번째 자리가 좋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상 순교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데 지금도 길거리에서 불에 태워 죽여. 예수 믿으면. 잔인하대요. 근데 이슬람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걸 조금 더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자기네 코란경에 죽여도 괜찮다고 나와. 그 죄의식이 없어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 구원 받는 것에 초점을 두었죠. 영혼의 가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 생활을 왜 하냐면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난 그냥 심심해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자, 세 번째 가치는요, 순결의 가치예요. 순결의 가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별되게 구별된 곳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의로 혼합되지 않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자, 아가씨하고 아줌마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가씨를 더 보호하려고 해요. 아줌마는 뭐 알아서 잘 사니까. 그렇지만 아줌마보다는 아가씨를 더 위해 주게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아가씨를 더 보호하려고 할까요? 나이가 젊어도 아줌마보다 더 젊은데. 그 이유는 딱 하나, 순결 때문이에요. 아가씨가 아름다운 건 순결 때문이에요. 요즘 아가씨들은 순결도 중요히 안 여겨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아가씨가 귀했고 아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되면 고등학교 앞에서 막 마중 나오는 이유는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순결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 순결이 가치 있는 거. 에베소서 5장 26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순결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가치는요, 성장의 가치예요. 성장. 교회는 아이들이요, 크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나는 우리 첫째 아이가 옛날에는 우리 결혼할 때 장롱이 참 촌스러웠어요. 가운데 화장대 달려있고 양쪽으로 장롱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왜 놀이개를 걸어놨나 몰라요. 장롱에 딸려와요, 놀이개가. 그럼 놀이개에 이렇게 이제 고리가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분유를 먹었었는데 분유통을 거기다 놓고 내가 없을 때 분유통을 하고 거기 뭐가 있나 보려고 그랬는지 과자를 가지려고 그랬는지 띠뚱띠뚱한데 분유통에 올라갔다가 요 놀이개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눈이 확 찔린 거야. 또 자세히 보지 마세요. 애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작은 아이 임신 8개월이었어요. 3살 간신히 된 애가 분유통을 밟고 올라가 갖고 비명을 질러서 가봤더니 눈에 피가 철철 나니까 눈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보니까 깡통이 뒤에 엎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걸 디디고 올라갔다가 쓰러지면서 그 놀이개에 요 열쇠고리가 눈을 이렇게 찢은 건데 제가요 그 아이를 배부른 배 위에다 얹고 병원을 뛰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웃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배가 만삭인데 큰 아이를 여기다 올려갖고 단걸음에 병원을 동네 의원을 간 거예요. 동네 의원에 갔는데 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 피가 철철 나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고. 막 갔더니 동네 의원이니까 아저씨가 빨랑 의사가 뉘어요. 눕히라고 하더라고요. 눕혔는데 애는 뭐 자지러지지. 제가 저를 놓으면 막 더 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리 쪽에다 아기를 좀 누르래요. 마취도 안 하고 꼬매는데 다행히 눈동자 안 다치고 살짝 여기를 탁 찢겼는데 딱 쌍꺼풀 사이즈. 어떻게 그렇게 찢어졌나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몇 바늘 7바늘 꼬맸나 어쩌를 꼬맸는데 꼬매고 나니까 쌍꺼풀 수술한 것 같아. 눈동자는 하나도 안 다쳤고 여기서 이렇게 라인 그리는 것처럼 그가 쭉 찢어진 거예요. 그걸 생으로 꼬매니 애가 자지러지잖아요. 나 못 보겠더라고요. 애기를 잡으라는데 이렇게 하고 잡은 거야.
못 보겠는 거야. 이게 안고 뛰는데 내 정신이 아니야. 애기 기르다 보면요, 응급실 가는 일, 또 다쳐갖고 막 깜짝깜짝 놀래죠. 밤낮이 또 바뀌어갖고 그렇게 이쁘게 낮엔 자. 밤에는 이제 떴다 비행기야. 철은 안 들었지, 졸려는 죽겠지, 애는 안 자지. 그냥 속이 상해갖고요, 우묵에다 훅 밀어놨어요. 밤새 우는 거야, 애가. 울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 남편은 참 대단해요. 슬그머니 나가 자기 동생들 방으로 같이 하는 거야. 인정머리가 없어. 나 혼자 독박을 쓰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때 세 방 살았어요. 그때 주인이 방 하나 쓰고 우리가 2개 썼어. 세댁 그래요. 이 밤에 웬일이신가 했더니 애기가 왜 이렇게 울어? 어디가 아픈가? 그래요. 안 아파요. 제가 못돼 먹어갖고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저러고 앉아요. 그런다고 저렇게 두면 어떡해. 저도 철없고 나도 철없어 그냥.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나 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같이 울고 앉았으니까 오더니 데려가더라고요. 갖고 100일까지 키워줬어. 100일 되니까 데려가래. 철없는 엄마가 좀 더 봐주지. 그러다 데려왔어요. 할머니에서 끔찍한 사랑 받으면서 컸죠. 애기를 길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정호는 또 잃어버렸잖아요. 6, 7살 때 발칵 뒤집혔어요. 애가 어디 갔냐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정신 아닙니다. 애기 잊어버리면. 찾다 보니까요, 지 혼자 버스 타고 동암에 임원에 가 있어. 왜 그래요 걘? 그 어린 게 어떻게 갔냐고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모는 잘해주고 엄마는 잘 안 해줘서 갔대. 그러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변수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면서는 성장통처럼 그때 단계마다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아요. 교회가 아이들이 클 때요, 저희는 이제 제가 키가 크고 남편이 작은데 다행히 그래도 애들은 그렇게 키가 작진 않아요. 나는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철이 없어서 힘들 때 많았지만 내가 때리면서 너 안 크면 죽을 줄 알아? 빨리 커! 때려갖고 큰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은 때린다고 되지 않죠. 아이들을 그냥 저 유아시는 애들도 보면 금방 큰 것 같아요. 무럭무럭 크더라고요. 아픈 걸 처음 보니까 손녀 갖고 와서 할머니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요. 아이들은 밥 주고 빨래 해주고 먹을 거 주니까 무럭무럭 커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물론 제가 아기 키우다 그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건강하면 성장하죠. 자, 교회는 4번째 성장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할 때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게 정체되는 거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답보 상태, 답답하죠. 성장하면 재밌어요. 성장 안 하는 교회 20-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정체됐을 때 답답함이 와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촉진제 역할을 해요. 새 사람들이 있으면 긴장해요. 근데 새 사람들이 없을 때는 교회가 서로 답답한 거예요. 맨날 보는 사람만 보고. 그래서 성장의 가치는 장성한 데까지 목표를 두고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5번째는 공동체의 가치예요. 공동체. 자,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은 1대1로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개인의 마음은 단절이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은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머리요 몸이라고 했고 또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와 몸과 머리는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지체의식으로 서로 섬기면서 교제하는 영적 가족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래요. 성령도 하나래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6번째, 관계의 가치예요. 관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친밀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부부 관계도요, 냉랭하면 애기들이 슬금슬금 방에서 안 나와. 근데 부부 간의 사이가 좋잖아요? 애기들이랑 다 거실로 모입니다. 화목한 가정일수록. 어느 집은 아빠가 무서운 집이 있고 어느 집은 엄마가 무서운 집이 있어요. 낮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원죄를 처음 지은 건 하와예요. 제가 옛날엔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세상에 잘 안 통할지도 몰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간에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남자는 용서해 주죠.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자가 먼저 남자를 꼬드겼기 때문에 그 죄 없다 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일 때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더 유하십니다. 여자에게는 기어이 회개를 받아내십니다. 그 원죄가 우리 여자들의 DNA 속에는 하와가 들어있거든요. 아직도 남자를 좌지우지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군림하려고 해요. 부인은 종이 아니에요. 부인은 동등한 위치에 둬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처럼 아내를 존중하고 아껴야 돼요. 혹사시켜서도 안 돼요. 관계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모든 조건이 관계예요. 관계가 나쁘면 옛날에 이 얘기하고 웃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구역예배를 갔대요. 구역예배를 가는데 아파트 몇 층에 살았대. 그 집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경비가 아줌마 어디 가요? 그러더래. 그러면 그냥 몇 호 가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뭐 몇 호 갑니다. 그러면 되는데 무슨 참견이에요? 그랬대요. 무슨 상관이에요? 경비가 생각할 때 아니 경비가 물어보면 얘기해 주면 되지? 흥? 하고 양산 쓰고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더래. 이상하잖아요. 구역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 이상하다 어디 갔지? 뭐 사러 갔나? 조금 기다리다가 내려갔어.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경비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못 물어봤대. 철없을 때에는 일이지만 이것도 잠깐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몇 호 갑니다. 아저씨 몇 호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가셨죠? 조금 아까 나가던데요? 예, 누구 오시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못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못 물어봐요? 아까 살살맞게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관계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둘째는 수평적 관계, 나와 이웃과 가족의 관계. 가족한테는 인심 다 잃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어요. 안 먹힌다고요. 설교는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고 해요.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몸에 배야 은혜 받아요. 말씀한 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설교를 시험 봐요. 5분 설교. 5분에 설교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저는 대회 나가면 맨날 1등 했어요. 대회 나가 1등 하면 뭐해? 개척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와. 개척하니까 나 죽는 작업이야. 날 죽여요, 죽여. 설교 잘하는데 안 와. 내가 얼마의 설교 잘하는지 1등만 했는데. 그럼 뭐해 안 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하고 교감하면서 그게 그대로 사실일 때, 가식 없을 때, 말씀대로 살아낼 때, 고훈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대꼬챙이 같이 올곧은 분인데 암에 걸렸어. 성도님들이 권사님이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우리 목사님 암 놔주세요. 우리 목사님 암 놔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부담된다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 목사님 암을 나를 달라고 기도하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삶을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목사님은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프시지 말라고. 암을 그냥 한꺼번에 나한테 다 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고은 목사님이 그 권사님하고 엉엉 울었다고 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선도가 전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강단에 설 때마다 눈물인 거야.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 때문에 내가 가슴이 저민다. 그 권사님은 제가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분이
이 목사님의 모든 것을 안고 돌아가셨어요. 그 기도대로 됐어 진짜. 그리고 목사님은 고침 받았어요. 얼마나 절절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설교 잘한다는 생각은 별로 못해요. 근데 그분의 설교는 감동이 있어. 그 삶이니까. 양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관계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정기도 하는 중에 고난주간 때 서울의 강남에서 사역하다가 시간이 딸려서 막 달려오다가 넘어졌잖아요. 눈탱이 밤탱이 되고. 땅이 왜 나한테 올라와? 그렇게 얽었거든요. 전부 얽었는데 앞불싸 서둘다가 차 세우는 데까지 뛰어가다가 빨리 오려는 마음에 넘어져 버렸잖아요. 얼굴 다 깠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그래도 오늘 설교해야 됩니다. 앞에 찬송인도 하고 있는데 박수민 목사 빨리 나오라 그래갖고 빨리 뭐 붙여보라고 데일밴드 이런 거 막 다 피 휴지로 해갖고 그러고 왔어요. 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올라가요? 괜찮아. 마스크 쓰고 그까지 했어요. 그 마지막 날 마무리 잘했거든요. 그 넘어졌는데 하나님 난 이거 안 넘어져도 되는데 넘어져갖고 제가 더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잔치 끝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집에 가서 다리를 쭉 뻗고 엉엉 울었대.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빠가지고 찬찬히 다녀야 되는데 저거 바쁘게 오셔갖고 넘어져갖고 저렇게 얼굴 다 깨져갖고 왔는데 하나님 너무 바빠갖고 그런 거니까 빨리 고쳐주시라고 치료해 주시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막 치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울었대요. 제가 들으면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셔야 돼? 속으로는 오버하시네.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진물이 이렇게 빠지는 메디폼 그런 게 있대요. 따까리 안 안고 이렇게 진물이 빠지는 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메디폼을 그 비싼 거를 잔뜩 갖다 줘. 계속 갈아 끼래. 얼굴 보니까 화상이야. 이쁘지도 않은 얼굴에 상처까지 있어. 어떤 분은 바쁘시니까 바빠서 다니다 그러셨으니까 영양분 공급하라고 먹을 거 사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중한데 이런 것을 겪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는데 야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난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건 줄 알았지. 내가 얼굴 밤탱이 돼갖고 깨지니까 불쌍했던가 봐. 만두도 사다 주고. 오랜만에 오늘 또 목이 꽉 잠겨서 죄송하죠 제가. 가는 날 갈비집 신방 갔어요. 오살리 가는 날. 갈비를 구워주네. 맛있게 먹었어요. 총회장님이 또 오라네. 갈비를 구우래. 또 갈비를 구웠어요. 두 번째 갈비집에서 갈비 구울 때 내가 배부르면 말씀 못 증거하는데 싶어가지고 냉면 주세요 그랬네. 지혜로워야 되는데 냉면을 먹어버렸어요. 낮에도 갈비 먹었으니까. 그런데 딱 강단에 섰는데 목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오살리에서. 큰일 났다. 무방비 상태로 갔는데 또 어찌 그래도 은혜로 감당을 했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몸이 막 몸살기가 있는 거 바늘로 다 찌르는 것 같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약 안 먹었어요. 약 먹으면 더 잠길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감기는 그냥 아픈 게 일주일이면 나간다니까
내가 다음 주에 또 가야 되잖아요, 옷 살리러.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약 쓰면 또 오래 갈지 모르니까 그냥 꿀물 먹고 막 이래가면서 버텼어요. 그래갖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그런데, 야, 오늘 육개장 또 맛있게 끓여줬잖아요. 반찬도 쫙 늘어나는데 입맛이 없어. 하나도 안 땡기는 거예요. 아유, 조금 살 좀 빼주시려나 보다. 외국에 갔다가 박수미 목사 3kg가 빠졌다는데 난 2kg가 쪘어. 그거 다시 빼주시려는가 보다. 근데 막 사랑이 줄을 잇는 거예요. 사랑이. 생강도 끓여오시고 무슨 찬지도 모르겠어. 뭐또 끓여오시고 다 먹어버렸어 그냥. 어차피 밥도 안 넘어가는데 마실 거나 먹자. 막 목이 매워. 막 목이 쓰라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더니 이제 안 쓰러졌더라고요. 그래 예배 직전에는요 땀이 비 오듯 하는 거야. 식은 땀이 툭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야. 아니 왜 이러지? 땀이 막 비 오듯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그래서 막 다시 머리 감고 다 젖어서 완전 젖어버린 거예요. 다시 머리 감고 그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 이것도 오바야. 감기라고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야. 다들 감기 앓잖아. 그냥 감기예요.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가 낫겠지. 여러분 관계가 성도님하고 목사님하고 고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이 나.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 놔주세요 그리고 울고 기도했다는데 목사님이 이거 안 나면 안 되겠더래. 근데 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암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자기 암이나 잘 감당해야지 남의 암까지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얼마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있다고 뭐 그게 그거지. 우리 목사님 마음 놔주세요. 우리 목사님 마음 놔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들하고 이 고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죽고 못 살아.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불신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 쉬워요. 근데 목사님을 의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솔직히 은혜 안 돼요. 흉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이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대요.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7번째, 변화의 가치예요. 교회 안에 오면 누구도 훈육한다고 몽둥이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교관이 없는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오면 많은 사람이 변화돼요. 교회의 묘미 가운데 하나가 변화예요. 교회 나오면서 변화받은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변화, 세상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치유해주는 변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변화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구원에 이르는 역할을 하기까지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묘미는 변화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변화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자,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에요. 발광체. 그런 발광체가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는 반사체. 예수님은 발광체, 본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는 반사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다시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은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오히려 더 타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가치는 영광의 가치입니다. 영광의 가치.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성취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광의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9번째는 리더십의 가치.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리더십의 가치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교회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터, 또 서로에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네트워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직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리더십이 곳곳에서 일꾼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리더십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헌신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복종하고 희생으로 사명을 이루는 고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10개의 기둥에 진리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의 가치, 영혼의 가치, 순결의 가치, 성장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관계의 가치, 변화의 가치, 영광의 가치, 리더십의 가치, 그리고 헌신의 가치. 장차 잘했다 칭찬받는 반열에 가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